이번 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히브리 언어로 바이크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단락 1번, 유대인들은요 불임절 직전에 오는 샤밧을 오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샤밧 자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이날의 샤밧을.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이 무엇입니까? 불임절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왜? 불임절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불임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증오했던 하만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만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공격한 족속의 이름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 그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을 무엇한다?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더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반유대주의 생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도 그러한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뉴스와 미디어는 팔레스타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민족이며 이스라엘은 자비가 없고 돈만 좋아하는 민족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고 계신다. 이사야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 즉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당신의 눈동자를 두고 계시지만 특별히 한 지역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눈이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작은 먼지가 하나 눈에 들어가더라도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반유대의 가르침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뉴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응한다. 여러분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누구입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민족들도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아말렉의 영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그리스의 영도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적그리스의 영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 또한 세상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니산월 1일 새해 첫날에 모세에게 하늘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본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참고로 여러분들, 모세의 장막은 어떠한 모형을 보고 만들어낸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히브리 원어가 바이크라인데요, 이 바이크라는 히브리어 바브, 그리고 이 그리고가 뭐냐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누가 나눠놨죠? 사람이 나눠놨습니다. 읽기 편하게끔. 원래는 하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66권이라는 성경은 원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것들을 나눠놨다라고 알려드렸죠. 출애굽기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그리고 모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성막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그리고 그가가 요드, 카라, 무엇이냐면 카라의 뜻은 부르시다, 선포하다, 외치다 입니다. 바브, 요드, 카라, 부르시다, 선포하다, 외치다 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 죄에 빠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이크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제는 거룩이에요.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의 귀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모아탄다, 파이크라,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장막 가운데 무엇하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와 사랑을 나누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크라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세상 이들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레위기가 안 되는 거야.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레위기가 안 된다고. 이번 달 다음 달 해가지고 파이크라 계속 레위기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는 레위기는 다 끝났다. 왜? 동물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지만 멀지 않아 죄를 범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해결책이 레위기에 기록된 희생 제사법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고 있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이 계신 어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까? 성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간 죄인으로 신나게 살고 나서 교회에 와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고 그냥 그날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집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또 동일하게 살아가거나 그러다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세상 나가서 또 뭐예요? 죄 짓고 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짓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수야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레위기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코르반입니다. 예물의 히브리어 코르반은 동사 카라브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까이 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예물을 드려야 된다. 목사님, 제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드리면 참 재정이,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과부의 두렛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두렛돈은요 지금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 500원, 700원이에요. 예? 하나님 이 예물을 나의 삶으로 내어 드리면서 성령의 불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통로일 뿐인 거예요. 많은 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겠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의 예물이 되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물 코르반은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야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과 그리고 희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아멘. 예배는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코르반 올라입니다. 히브리어 올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다.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끌고 와 회막문 앞에 나아가며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 흠없는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흠없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양을 원하십니까? 조금 흠이 있네요. 저 양을 원하십니까? 조금 흠이 있네요. 하나님, 흠이 없는
제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한 주간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 제물의 피를 사면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재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들렸던 그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와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혼자 예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 내 삶의 예배를 영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질까요? 영광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다 단 위에 불사르게 되어진다.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번제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까?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예행 연습을 언제 한다? 지금 일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곳이 덮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공간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춤으로, 하나님 앞에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치고 소구를 치며 북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졌을 때 모든 이들이 소구를 치며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며 춤추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요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레위기 1장 3절에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존, 뜻은요 기쁨, 받아들임입니다.
즉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무엇을 뜻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다, 코르바나 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 그리고 조각난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어떻게 된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지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무엇을 원해요?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감정을 원한대. 그래서 죄를 무엇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 어려움을 묵상하고 내 어려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내 환경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산산조각 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한테, 야, 죄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만히 냅두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라. 죄를 무엇하라? 다스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가인은 그게 싫었던 거야. 아유, 뭐하러 희생제사,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농사 드린 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지? 여기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직장에 가서 내가 지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무엇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립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믿었어.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중요했습니까? 자신의 생각. 우상숭배란, 따라해 주십시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가인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왜? 계속해서 무엇되어집니까? 충돌되어지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하다? 괴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사야 43장 21절의 주인공입니다. 이웃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괴롭네. 그러면 지금 이사야 43장 22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하다? 괴롭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가? 라고 비춰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괴롭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면 지금 당장은 괴로워 보일지라도 열매는 그 영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들을 매번의 예배 때마다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저번 주 토라포션의 주제 페쿠데이, 히브리 언어로 무엇입니까? 최종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때가 온다? 최종 결산의 때.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이죠. 세상은요, 야 금요일 밤 나는 좋아, 놀자, 먹자, 놀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시간이 무엇입니까? 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시간도 재정이에요. 그 시간의 재정을 심는 거예요. 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최종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 최종 결산의 때를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페쿠데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물질과 시간들이 계산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는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아멘.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남편이랑 내 아내랑 대판 싸우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영 불편한데요. 그래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에 내가 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야,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만 경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며 신랑 예수와와 친밀한 교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제 알아간 것과 오늘 알아간 것과 내일 알아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성품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생각, 감정,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드리는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레위기는요, 무엇을 주제로 한 책입니까? 거룩.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의 말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죠.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때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지만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이 땅에서의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영원히 낮아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중간 3번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 히브리 언어로 레아흐 니오아흐. 히브리어 레아흐 뜻은요 향기이며, 레아는 루아흐 성령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니오아흐는 히브리어 누아흐, 루아흐는 성령이고 누아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쉬다, 머물다.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과 보좌에서 주님과 머무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삼겹살을 한번 구워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냄새가 밖에 나갔다 딱 들어가면은 고약하죠.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지금 동물 제사 올려드리는데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 이럴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냄새가 날 때가 있다. 예배를 망치게 되어지면은 집에서 싸우고, 예배를 망치게 되어지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예배를 망치게 되어지면 마음에
불평불만이 남아있다. 이게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인가? 나는 그분 앞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예배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에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며 제사를 드려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어디 갈 수도 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 착한 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원어의 해석을 보니까 다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심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니.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이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안에 종교적인 형식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즉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있고 알고는 있으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는 맺지 않고 있는 자들, 아직까지도 어둠에서 음행하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사만 드리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하셨을까요? 인애를 알길 원했다. 인애를. 그리고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애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세드, 인애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뜻, 계획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애, 히브리어 헤세드는 히브리어 하사드에서 파생되어졌으며 히브리어 하사드는 몸을 구부려서 바라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자비로움으로 바라보시듯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웃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며 이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샤bat 때 나오는데 부부가 맨날 집에 가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야, 제사보다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집사야. 근데 집에 들어가면 마귀 알몸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동일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이크라에서 카라, 이 부르신다, 선포하다, 외치다의 이 뜻은요, 카라의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파이크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파이크라의 뜻이요, 어원 자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미완료형인 거예요. 이때가 올지라 우리는 믿습니다.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